오늘은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절기 때마다 같은 그러한 설교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절기에 관한 설교가 이곳저곳에 있는 그러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은 목회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대부분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요한복음 4장을 증거하고 그런 이상스러운 암시 같은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하면은 우리들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고보의 우물가에 갔다가 그만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젊은 청년이 보자마자 물을 한 모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여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한 내용인데, 도대체 이 맥주감사주일과 어떤 연관된 말씀이 있을까 하고 전장을 다 읽다 보니까 바로 이 오늘 말씀이 맥주감사주일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은 추때가 4월경입니다. 근데 이 4월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 추때는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 않았으니까 4월달도 5월, 6월, 7월, 8월, 그렇죠? 이 8월 때 유대인들로서는 추수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이 추수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11월 초순입니다. 시골에서 추수할 때가. 근데 넉 달 전 계산하면은 딱 맥주감사주일 때예요. 지금 넉 달 전에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넉 달 오면은 11월 초순이 되는 것이고 8월, 9월, 10월, 11월 그렇잖아요. 11월 초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넉 달 전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맥주감사절쯤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 때에는 실제의 밀, 보리, 우리 한국 같으면 벼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영적인 마지막 그런 알곡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혹은 가라지인가 곡식인가를 가리는 그런 영적인 추수 때를 말씀하신 것이며, 이제 이미 영적인 추수 때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전도를 받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갔다가 낯선 젊은 청년을 만나 깊은 영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젊은 청년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여인으로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그 내용을 아예 이 젊은 청년이, 사실 주님입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전곡을 찌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6번째까지 남편하고 살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도 남편이 없다고 뭐라 했고, 예수님인 젊은 청년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도 역시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말씀은 6번째까지 사는 그런 이 세상 남편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째까지 이러한 그 남편으로도 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5번째 남편도,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8번째 남편도 사마리아 여인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남편이 아니라 가짜 남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편은 7번째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남편이다 하는 영적인 깊은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는 완전수라고는 모든 것을 완전하다 할 때 7을 씁니다.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지막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입고 나가야 될 그런 예복이 있어야만 쫓겨나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듯이 우리의 그러한 그 여자 편으로는 이제 남편, 또 남자 편으로는 이제 아내가 되겠죠.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남편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숨기고 싶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 젊은 청년이 다 알고 지적하자 그가 뭐라고 하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젊은 청년 지나가는 나그네로 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했다더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 속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언이더라 하고자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들도 처음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 때에는 이런 말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면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뛰어나온 동네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유명한 기생랍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스파이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 그런 두 사람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와서 기생 나합은 들어온 이 정탐꾼을 지붕에 있는 삼대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못이 비슷한 그런 그 삼대 속에 숨겨둡니다. 그러면서 숨겨주고 말하기를 기생나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아노라.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겨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바다 사건이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나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정말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가운데에 갈라져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뒤쫓던 그러한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이 홍해바다 죽은 사건, 또 이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합이 이제 나타나서 전멸시킨 그러한 사건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나니 그때 그들을 듣고서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정녕 이제 하나님이라.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는 정말로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들어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숨겨두는 좋은 일 선대하였으니 우리 가족 목숨을 건져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동 점령당할 때 나쁜 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네 나아본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적어도 방금 소개한 기생나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두말 없이 뛰어나와서 인산이례를 이룬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때 젊은 청년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뭐라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하자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몰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지금까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젊은 청년이 오리라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즉각 동네에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 곧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에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서 이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아니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계세요? 이런 거 참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인데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등의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초보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 곧 제가 외치는 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낱 지나가다가 야고보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젊은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젊은 청년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런 그 깊고 깊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물길을 여고 옛날에는 물동이를 이고 오잖아요. 그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지나가는 그런 젊은 청년이 이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을 깊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인 걸로 알아요? 그리스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전도자로 변해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 마침내는 사마리아처럼 전도자로 변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의 우물가에 곁에 앉아 쉬고 있는
그때에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다러 동네에 들어가심. 그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통에 많은 그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혼혈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수한 그런 유대민족 신앙을 가진 사람답지 못하다면서 그들을 개취급을 하면서 상종하기를 꺼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이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나눌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서 묻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도 돌아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납비어 잡수시옵소서 하면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아니 때가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배고픈 김에 수고했구나 하면서 잘 받아 잡수셔야 될 텐데 잡수시지 않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끼 식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임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다음 장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살려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뭐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찾는 일은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떤 길 같아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아주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잖아요. 배고픔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전도자로 변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나누는 것을 보시고 배부른 것처럼, 안 잡수도 배부른 것처럼 만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고, 나아가 전도하여 얻은 그런 전도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인 그런 추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곡식 추수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원력으로 4월달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곡식 추수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곡식 추수때가 아니라 먼 이제 11월 달에 있을 그런 곡식 추수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때가 이미 다가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보라 하는 이야기, 세상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말씀은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라 영혼의 구원의 주때가 되었도다라는 그런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이렇게 영적인 주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심는 일만, 그리고 언제까지 주의 종들은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받습니다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둘 때인데, 사마리아인이나 동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젊은 청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물기르러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전도했고, 동네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고 전도할 때 서슴없이 무리지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되었도다 하시면서 영적인 숫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축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거기에 다루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잘하도록 제가 꽃한 종이를 지금 끌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 중에 뭘 가려내요? 다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 하나를 가려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뭐냐 이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 중에 할 때 그 먼저 얘기했던 의인입니다 지금. 근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래난 이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슬기로운 그런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제 기름 준비를 했다가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밤늦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악한 사람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미련한 다섯처럼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악한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교훈의 말씀 정도에 다 알아듣죠. 축복받으라고는 그런 설교 알아듣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깊고 깊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니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깜짝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뒤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뒤에 한번 돌아서 봐봐요. 뒤로 한번. 뭐 안 보던 거 걸렸잖아요. 새크만 모니터가 하나 크게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이제 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제단으로 삼고죠. 이제 우리 그 예수보험협의회에서 모니터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걸로 이제 찬송가가 나오고, 앞에 있는 사회자, 찬송 인도자는 저 모니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 작업을 두고서, 의인이 되면 좋겠지만 악인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설치했어요. 또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해요. 저를 사랑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 남양주 오 무슨인가 거기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짓고 지금 성전을 이전하는데 얘 옛날 1,300만 원짜리라는데 이거 김 목사가 가져가라 그래. 그런데 아니 이게 1,300만 원짜리 저는 아닐 것 같은데도 1,300만 원에 목사님이 1,300만 원이라는데 1,300만 원 옛날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비쌌는가 봐요.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대요. 저것보다 좋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좋잖아. 아주 그냥 척척척척 뭔가 지금 들어 맞아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빛재단이 마지막 때에 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는 그 작업을,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고 모두가 다 의인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정말로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재단,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도 대상은 꼭 초신자야만 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신자만이 전도 대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거두는 자는 주권 곧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 곧 전도자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 그랬으므리요, 이제 심은 한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나 심은 사람이 같으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는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니까
예수님과 주의 종들은 심고 가꾸느라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했느라 했으니 여러분에게 노력지 아니해도 심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날도 심은 자도 거둔 자도 아무 노력지도 않은 이 가족들도, 아니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도, 추수하러 온 그런 그 일꾼들도 같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저는 시골 그 부잣집에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다 추수를 내면은 많은 일꾼들을 넣어서 막 추수를 넣는데요. 아니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닭 먹는 날이에요. 그날이. 막 일꾼들을 주기 위해서 닭 잡고 야단납니다. 진수성 차례 반차를 차려서 막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같이 밥을 먹고 야단입니다. 그 아이들도 뭣도 모르고 막 뛰노게 완전히 축제의 날에 추수날이. 이렇듯이 바로 영적인 영혼 구원의 추수 때에도 심은 자도 거두는 자도 노력지 아니한 자도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축제의 날에 여러분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주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지자로 왔던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물을 기르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는데,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동네 가서 얘기하면서 내게 한 말을 그 사람은 와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물길로 왔을 그 시간은 마침 사실 정오 때입니다. 정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남편을 8번째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한 말을 이제 간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면서 숨겼던 자기의 정체를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서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이것이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믿는 자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다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심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제1, 제2의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함께 즐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즐겨하시는 그런 양식이 또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상급받고 나아가 멸관까지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영생무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